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다시 살아난 것도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능력이야 귀신의 왕이니 바알이니 우상이니 귀신의 힘이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기록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엘리사가 또 아이를 살린 것이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머물던 집에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엘리야가 지나갈 때마다 늘 엘리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추수 때에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우상 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서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른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한 말,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놓은 대안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 한 사람을 제거하자, 죽이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은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을 한 가야바는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는 이 민족의 비극을 피하려면 한 사람을 우리가 미리 처형을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가야바가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국권을 잃었을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돕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돕다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다시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돕지 말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가야바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살던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도 민족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하는 위선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장사꾼들은 종교 장사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종교 장사꾼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이 말,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야바는 생각을 못했어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고, 그런 가야바의 말을 듣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잘 몰랐지만 가야바의 말에 동조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이지요. 욕심을 따라갔던 가야바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왕 일꾼으로 일하려면 좋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일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